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유월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무능력한지. 태양신 나를, 태양신은 환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신인데 열심히 그 신을 섬겼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으로 애굽 땅을 덮었을 때 태양신 나는 전혀 촛불만한 능력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 하피부터 시작해서 이 태양신 나까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30개가 넘는 그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는, 우리가 섬겼던 신이 이렇게 무능력한가? 아니, 죽도록 그동안 수십 년 신들을 섬겼는데 이건 뭐야? 그런 것을 애굽 사람들 스스로 깨닫게 했던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제 초태생을, 장자를 치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집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장자가 갑자기 급사해버린 거죠. 그런데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애굽 온 집에, 왜? 장남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장남이고 장자가 되는 거고, 집안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 반려견들, 개, 고양이, 그런데 첫 새끼가 전부 병들어서 소리를 내지르고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일제히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반려견 또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에게도 장자가 있었거든요. 바로에게도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 큰아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미래예요. 내가 죽으면 이 장남이 애굽의 바로가 될 것이고 애굽의 미래 통치할 지도자가 될 것인데,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있었는데, 지하 토굴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있었는데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지하 토굴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반려견과 가축, 소, 나귀, 양, 초태생이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이건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재앙이에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은 때로는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고 때로는 악성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지금 10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재앙이고, 바로는 물론이고 요술사고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31절,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 내 눈에 다시 띄면 죽어? 나가! 쫓아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안녕히 계시라고, 나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서로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이제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른 모세와 아론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다 데리고 떠나라. 애들도 데리고 떠나고 여자들도 데리고 떠나고 가축도 데리고 떠나고 얼른 떠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달라는 거. 왜? 모세와 아론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 남아있는 한 더 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9가지 재앙, 9가지 매를 맞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장자 아들의 죽음 앞엔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왜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요.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아들만 죽었냐? 아니요. 장차관,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까지 애굽 전역의 모든 집에 동시에 초상이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야,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보내자. 애들은 두고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온갖 조건을 달았었는데 이제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바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신이고 30이 넘는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는데, 우리가 섬겼던 이 신들과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들과 저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 놈들,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그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싸웠는데 애굽의 신들이 다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갑자기 생뚱맞죠. 축복해달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이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다 떠나게 하니까. 장정도 가고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가축도 가고 다 보낼 테니까 이제 그만 애굽에 재앙을,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애굽 사람들은 자다가 장남이 죽어서 반려견들이 초태생이 죽어서 난리가 났고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야곱의 후손들도 잠을 깨게 되고 문을 막 와서 두들기고 또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 된다고. 아니 가야 되는데 뭐 15일 날 떠날 겁니다. 날짜를 미리 못을 박아놨으면 뭐 빵도 좀 누룩하고 섞어서 부풀려 가지고 빵도 좀 이렇게 먹을 만큼 거놓고, 왜냐하면 이 애굽 지역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빵을 구워 놓으면 여러 날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빵을 구워 놓지 않았거든요. 밤중에 다 잠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 가지고 밀가루 가져다가 그냥 물 반죽해서 그냥 둘러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전쟁을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뭘 내야 돼요? 전쟁에 졌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100여 년 가까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일은 시켜먹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품삯 못 받았으니까 품삯 내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다 집어주는 거예요. 금부러치도 주고 은부러치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 나가라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왜? 전쟁 배상금의 성격입니다. 신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겼고 애굽의 신들은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전쟁 배상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많은 것들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했다.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고센 땅을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인구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에서 50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이었다는 거죠. 60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 70명이었어요.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 넷 빼고 66명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430년 전에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되고 43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 명,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인구를 최소 150만 명에서 200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하고 번성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38절 야곱의 자손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38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하였다. 수많은 잡족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믿는 요셉의 후손들이 믿는 하나님 보니까 진짜 힘이 센 신이야. 에이 우리도 이참에 애굽 떠날래. 애굽에서 합의로 가장 최하층에서 천대받는 삶을 살았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사업이 망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애굽사의 밑바닥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애굽을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처럼 노예로 종으로 사느니 떠나자.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지났을 때 한 군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도망치듯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잘 있으라고, 애굽 사람들 잘 있으라고 그러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모든 절기는 낮에 화날 때 지키는데 이 유월절 하루를 지키는데 유월절은 반드시 밤에 지킵니다. 해가 넘어간 이후에. 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한밤중에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유월절을 우리말로 가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진 광복절을 한밤중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1시에 모여가지고 기념식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한밤중에 지킵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밝은 낮에 지키고요. 이제 43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규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유월절에 참석을 할 수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에 참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했던 때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교리와 장정이 규정을 했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하거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때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로 세례를 또 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감리교회는 이단이라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다시 또 바꿔가지고 지금은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유월절에 참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할례로 결정을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핏줄들은 태어나고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집에 보면 종들이 있잖아요. 이 돈 주고 산 종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나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거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인데 잠시 한국에 와서 머물고 있다 떠날 사람. 그리고 타국 품꾼, 요즘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필리핀에서 계절 노동자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 10달 일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46절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음식에 손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양을 한 마리 잡을 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년 된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기 때문에 보통 10명에서 최대 15명의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는 5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웃집에 10명 식구하고 합쳐서 한 마리를 잡아서 함께 먹는데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음식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뼈를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때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원래 이 당시의 의미는 뼈를 꺾지 않은 뼈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이 요셉의 자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않고 뼈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거류하는 외국인, 품꾼, 종, 노예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완악, 완강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고집 세게 놔뒀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애들이 한 3살 좀 되면 뭐든지 하면은 내가 한대요. 이거 살게? 안 된 내가. 그러면 대부분 집니다. 그래, 너 사고 싶은 거 사. 그렇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고집을 부리면 이건 내 책이 없어요.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있어서요. 내보내라. 알았어, 내보내지 뭐. 그리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한 대, 2대, 3대만 맞고도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10대의 매를 다 맞고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는 끔찍한 재앙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바로가 우리라고요. 한 대 맞았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2대 맞았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3대 맞았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10개의 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9대 10대 다 맞을 때까지 버티고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노래하고 오는 거잖아요. 이 고집센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출애굽
요셉의 후손들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떠났고, 이들이 2달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강림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민족 개념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과 수많은 잡족들이 연합해서 뭐로 바뀌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혈연 공동체 아니에요. 학연 공동체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고향, 학연, 지연 모든 거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요.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 구별 없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 날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더하시고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도 더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